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신약 성경 50쪽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난 한 주간 주어진 시간 또는 물질, 재능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한 주를 돌아볼 때 지난 한 주간이 내 인생의 낭비였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곳에 썼는지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낭비란 말은 인생 또는 재능이나 물질,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낭비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낭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낭비는 낭비인데 낭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짜장면 배달부 김우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아였고 고시원 단칸방에서 생활을 했어요. 짜장면 배달을 하면 한 달에 72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적은 돈이었지만 이분은 어려운 어린아이 5명을 7년 동안 구원을 했다고 합니다. 배달 도중에 사고를 당해 행복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는 한때 방황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어서 소외되고 가난한 어린아이들,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분의 인생, 이분의 물질 사용은 낭비였을까요? 많은 연예인들이 재능을 기부해서 이 사람의 생을 기리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철가방 우수씨,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은 낭비는 낭비인데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모친께서 작년 연말에 소천을 하셨어요. 자녀분들이 장례를 다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주 특별한 영수증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의 목사님 아들이 신학 공부를 할 때에 4년 동안 학비를 내준 영수증이었어요. 자녀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천국 가시고 난 뒤에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4년 동안 한 사람을 목사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쓰셨는데 그 물질은 낭비일까요? 그 신학생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대요. 어머니 권사님이 평생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신방을 받으셨대요. 무엇보다 그 목사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마지막 숨을 쉬셨다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마는 이 목사님 품에 안겨가지고 천국 가신 분은 처음 들었어요. 당신께서 물질을 써가지고 사람을 키우고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되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신방을 받고 마지막에는 그 품에 안겨가지고 천국 가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낭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 집에 가셔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어인들의 보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낭비하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입니다. 내가 베푸는데 그 사람이 베품만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내게 다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래서 정말 평생에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물질을 낭비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구제의 헌금을 드리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해서 나는 예수 믿겠다고 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예수님에게 물어야 돼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 세계로 내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개미들이 제가 왜 개미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어져서 저를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개미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이었는데 왜 개미가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다 이해가 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님, 그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이 이적을 행하시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체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십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대 군중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물어야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십니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달콤하고 끊임없이 다가왔던 유혹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의 핵심은 십자가를 지지 말고 구원자가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멘 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디를 붙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팔이나 어깨는 붙잡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몸을 흔들면서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탄처럼 동일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 불필요한 죽음을 자처하느냐는 겁니다. 쉬운 길이 있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잘 들어보면 예수님을 마치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고자 하는 악한 영의 계획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7장 31절을 보면 앞뒤에 보니까 이미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로마 병사들이 때리고 희롱합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힙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다, 자주색 옷을 입혔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헌에 보면은 이건 잔인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주사위를 땅에 던져서 나오는 모양대로 말을 옮기는 것처럼 땅바닥에 주사위 놀이판과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왕이신 예수님을 뒹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주사위를 던지듯이 예수님을 몇 바퀴 굴러라 이렇게 말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시가 행진을 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형을 가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흔들다는 것은 모욕한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또 말로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무엇을 모욕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38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두 강도와 함께 나란히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강도는 폭력을 행사함으로 물건을 약탈하는 자입니다. 강도는 십자가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 폭행이고 약탈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흉악한 폭력범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바라바와 함께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한 강도들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흉악한 강도들과 동일한 선상에 세워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지금 욕을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26장 55절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에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강도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모욕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리고 너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극히 합당한 제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인생을 낭비하느냐? 왜 생명을 단축시키느냐? 내려오라. 내려오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겠다라고 합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부터 끊임없이 다가왔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가자는 겁니다. 왜 힘들게 하느냐는 겁니다. 복잡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슈퍼맨이 되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행하면 너는 죽어서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메시아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죽어서 메시아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모욕합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까? 그 사건을 빗대어 가지고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려낸 너라고 하면 왜 지금 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느냐?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믿음을 모욕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게 신뢰하단 말은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는데 그 신뢰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왜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이 흉악범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자 이 강도들이 조금은 교만해졌습니다.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의 모욕까지도 다 받으시고는 오늘 말씀에 보면 요지부동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다 고스란히 당하셨습니다. 두 발목에, 두 손목에 대못이 박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그 모욕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처구니 없는 모욕까지도 다 받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참아내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당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권세도 명예도 종기도 인격도 다 낭비하셨습니다. 다 모욕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의인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위한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상태가 어떠하냐?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사랑을 확정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저 골고다 언덕에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의 말처럼, 사람들의 모욕처럼 정말 불필요한 낭비였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씨앗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심으로, 목숨을, 생명을 낭비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성취하셨고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참아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한 강도가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흉악범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27장 54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구원을 받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많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우리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능도 쓰고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것이 낭비일까요? 거룩한 낭비일까요? 기준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면 내 인생의 그 어떤 것을 낭비한다 할지라도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한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특별히 가룟 유다가 크게 화를 냅니다. 이 귀한 것을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낭비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자는 알든 모르든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이 거룩한 낭비, 영적인 낭비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함께 전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의 낭비는 쓸모없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인 줄 믿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시카고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1956년 1월 8일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함께 들어간 4명의 친구들도 모두 창 끝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당시 신문들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큰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아우성치는 세상을 향하여서 내 남편은 행복하게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이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목숨이나 소유를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가진 재물, 가진 재능, 지식이 다 사용되어져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보십시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우카 부족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을 창 끝으로 죽였던 사람들이 그 마을의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리더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순교 이후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영창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1950년대 미국에 가서 공부한 수재입니다. 그러나 그는 귀국한 후에 거창에 내려가서 학교를 세웁니다. 왜일까요? 전영창 선생님은 1950년대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중 나온 사모님 얼굴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전 선생님. 오늘은 너무 슬픈 날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에콰도르 밀림 지역에서 살해됐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져 왔습니다. 다른 선교사 4명도 순교했습니다. 전정창 선생님은 그날 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인종도 언어도 다른 인디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선교사가 있는데 제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조국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는 그때 대전대학, 지금은 한남대학입니다. 대전대학의 부학장직 제안을 받았지만 귀국해서 시골 거창으로 들어가 거창고등학교를 세웁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를 예수님 마음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을 합니다.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신 일은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로 지금도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순환,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한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순교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전정창 선생님의 자기 희생, 권리와 명예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일에 좋은 낭비였습니다.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낭비는 절대 낭비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좋은 일에 인생을 어디까지 낭비하고 계십니까? 나의 생명, 나의 재능, 주신 물질, 주신 시간, 이러한 것들을 주님에게 좋은 일에 낭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헛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세상의 모든 헛된 욕심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린다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내 삶에서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주님에게 좋은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일생을 낭비할 수 있는 거룩한 소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